지난 9월 8일에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96세의 일기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그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영국에서도 가장 훌륭한 군주로 인정받을 만큼 또 존경도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도 이 여왕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크게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은 여왕에 대해 생각이 좋지 않을 일종의 건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국의 건국의 역사 배경에는 영국에서 지독한 박해를 피해서 온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영국 여왕 중에 메리 1세라고 있는데요. 이 여왕이 5년을 다스리면서 이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여왕의 별명이 바로 블러디 메리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뭐 피의 메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리울 만큼 기독교를 지독히 박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이어져서 결국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못 살겠다 하여서 이제 온 것이 바로 이거 신대륙 미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 여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배경이 바로 미국에 있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 여왕이 돌아갔을 때 같이 똑같이 추모하고 또 연일 그분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만큼 엘리자베스 2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 여왕에 관한 기사를 쭉 찾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왕이 누린 특권인데요. 몇 가지 여러 가지의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권이 없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구속이나 체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면허 없이 운전한다. 영국에서 운전면허 없이 유일하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영국령 53개국 영토 통치권을 가진다. 그리고 영국과 호주의 공식 여왕이므로 국가의 모든 행정 관료들을 채용 또는 해고할 수 있다. 그리고 53개 영국령의 어떤 법도 여왕의 허락, 동의 없이 통과될 수 없다. 그리고 영국 내의 공공의 모든 동물의 소유권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뭐 템즈강의 백지나 뭐 영국의 해안의 무슨 돌고래나 고래들은 다 이제 여왕의 소유랍니다. 그리고 8번, 개인 소유의 ATM기, 즉 현금 지급기죠. 이게 있어서 무한대 인출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여왕이 갖고 있는 이제 특권이랍니다. 그 밖에도 여러 특권이 있지만 기사에 나온 특권을 정리해 보면서 한 8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여왕이 얼마나 막강한 특권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특권들 중에 어느 특권이 가장 매력적이세요? 예, 저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개인 ATM기가 있어서 무한대로 인출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가장 매력적인 특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 걱정 않고 살아가니까요. 예. 근데 제 눈에 딱 또 하나 들어온 게 있었던 게 바로 5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왕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죠, 뭐 상징적으로 일본의 천황처럼 그렇게 명목상 왕으로만 이렇게 해서 별 고난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의 의회까지도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용도 가능하고 해고도 가능하니까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거기에 의하면, 저 내용에 의하면 일거의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저 영국 여왕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 의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어보면서 와, 여왕이 실제로 파워가 막강하구나. 그냥 뭐 이름만 여왕으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닌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삼 여왕이 가진 권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권세, 어떤 특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신 말씀일 걸로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권세로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는 어떤 개인 또는 어떤 단체에게 배타적으로 주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주는 특권이라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권리라면 그것은 특권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없는 것. 그러니까 그게 바로 특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엑수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특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올 수 있다면 그건 특권이 아니고 엑수시아가 아닌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즉 엑수시아라고 불리우는 특권을 주시는데 그 특권은 모두 다 누릴 수 없는 일종의 권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혈통, 즉 가문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적, 어떤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아니면 외모의 출중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사람의 뜻, 즉 사람이 어떤 결연한 뜻을 세우고 의지를 가졌다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모두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문, 훌륭한 개개인, 그리고 그 개개인이 강철 같은 의지와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이제 눈에 보이는 빛으로 보이시기 시작하였는데 5절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셔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미리 이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또 그 빛을 잘 알아볼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빛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지어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자기 백성, 자기 땅, 그리고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이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교제들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분명히 때가 되면 온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설화가 나타나죠. 그 탄생설화를 보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동방에 온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왕이 이제 태어났구나라고 알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헤롯에게 이제 왕이 태어난다면서요라고 물어보니 헤롯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돌려보내고 이 동방 박사를 돌려보내고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를 물어보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오랜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예언의 내용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수돼 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딱 나타났을 때, 저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구나 라고 딱 알아채야 하는데 전혀 알아채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는다, 즉 메시아를 영접치 않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언급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자들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편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야지만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3대째 믿고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심이 강해서 교회라는 곳에 한번 가볼까 하고 결단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무슨 동기가 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추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셔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낳으심으로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바로 12절에서 말하는 엑수시아, 즉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특권,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이 권세에 대해서 사실 실감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사실 이 엄청난 특권, 남들에게는 갖고 있지 않은 특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해서 이 모든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고, 또 내가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며 영접하였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그 권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그 권세가 과연 나한테 있나? 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래서 설교자가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은 해도 마음 한켠에 좀 찝찝한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면 나의 삶이 항상 기쁘거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정작 살아오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렇게 그냥 사니까 살아야지 하는 것으로 살아오니 과연 나한테 다른 사람들이 없는 권세가 있는 건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영국 여왕처럼 언제든지 뽑았을 수 있는 ATM 같은 것이 나에게 특권이라고 주어졌다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날마다 감사가 터져 나올 텐데, 정말 한 나라의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을 만한 권력이 내게 있다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날마다 외치며 다닐 것 같은데, 이건 매일 퍽퍽한 현실 속에서 날라오는 빌쓰기에 바빠서 항상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 이거 내가 권세 있는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빌 쓰다가 결국 빌빌거리다 죽는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빌을 하도 많이 써서 빌빌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그래, 하나님의 권세는 저 하늘에서 누리는 거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 누릴 권세를 생각하면서 꾹꾹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거지 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겁니다. 이 땅에선 소용없어. 저 천국 가야 사는 거지 라고 하면 위안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어떻게 해요? 주셨다 라고 과거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큰 권세를 얻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없는 권세를 너희가 가졌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거라 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천국에서 누리는 권세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자주 인용해드렸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인용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 혼자만 부활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딱 앉게 되었을 때 예수님 혼자 앉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로케이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 즉 중앙에 서 있는 보좌에 앉으신 모든 권위자의 영광과 존엄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편에 있는 사람에게 전부 다 승계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보좌 우편이 사용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충성하시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 아래 모두가 무릎 꿇게 하신 겁니다. 그 표현이 바로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만 보좌 우편에 딱 저 의자 하나 놓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 공부할 때 농담으로 보좌 우편 의자는 이런 하나로 딱 앉는 의자가 아니라 이런 장의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쭉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의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이미 갖고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권세를 갖고 있다는 우리가 이 권세에 대해서 현실에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가 무엇인지 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나마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권세는 천국에서 누리는 거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자신 없게 해석하고, 이 땅에서는 그냥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가진 권세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 권세를 도대체 왜 못 누리고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좀 알기 위해서는 권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굉장히 잘 정리했습니다. 좀 깁니다. 길지만 잘 보이실까요? 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 한번 잘 보십시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12장 양자됨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정의됐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받는 모든 사람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자, 이제 양자됨, 즉 자녀들이 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자, 이제 특권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으나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좀 길죠. 길지만 내용들을 보시면 나 저거 처음 듣는데? 라고 하는 내용은 없으실 겁니다. 열거된 특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보호와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삐딱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셔서 결국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시고 최종적으로 결국 구원에 인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셔서 천국으로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하나씩 이것을 강의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강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모든 항목 중에서 이 모든 항목들을 총괄하고 포괄하는 가장 근본적인 항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맨 처음에 등장하는 건데요. 우리 위에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안에 입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적 등본을 띄면 이제 그 호적에 하나님의 이름이 제 이름 위에 싹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이 황성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김종신 집사님 댁으로 딱 입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이름이 황성국이 되지 않고 뭐가 되는 거죠? 김성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씨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김씨 집안의 사람이 돼서 이제 김종신 집사님이 갖고 있는 영화와 보좌와 권세와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김 집사님, 김씨 가문의 모든 것을 갖고 필요와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 위에 제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가문으로 입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제 인생에 딱 적혀진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그냥 저는 제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직장 출근하고 제가 돈 벌고 여전히 제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내가 너에게 공급해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줌으로 너는 사는 거야 라고 합니다. 이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느껴지는 것이,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건강을 기도하셨는데, 건강이라는 게 내가 잘 지킨다고 노력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 많이 열심히 벌고 재산 모아놔도 이것이 사회가 어떻게 급변하여 변하게 되어서 순식간에 날아가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며 산다 하여도 언제 순식간에 건강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 여러 문제로 인하여 모든 것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활한 인생을 살아보면 이거 내 힘으로 살아와서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민 생활이 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삶의 나이가 점점 더 높아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힘겨웠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결과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내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 읽었던 정의에서도 징계의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는 이 징계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징벌적 징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막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치러야 될 죄값을 자신이 치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벌적인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 징벌적 징계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징벌적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시지 않고 누구에게 내리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징벌적인 징계, 즉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이 처벌과 죽음을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지구상에 딱 한 분이시죠. 누구?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을 직접 성취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징계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정적 징계입니다. 말 그대로 교정, 즉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징계는 저 징벌적 징계가 아니라 교정적인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회초리를 대셔서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받아보시는데요. 그 큐티 본문이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바로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하신 후에 그 끝무렵에 이런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윗과 그의 자손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혼이 납니다.
근데 그 혼을 나는 것, 이게 이제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비유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정적 징계라는 겁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그를 혼내시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하진 않겠다. 모든 은혜를 사울에게서 딱 단절시킨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 여전히 혼을 내면서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이어가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아파서 울고 있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사생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다. 그리고 친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징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매 모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공급하심이고 그리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됨의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누리는 권세가 되는 겁니다. 말 잘 듣는 자녀만 누리는 권세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곁길로 항상 가서 하나님께서 이 교정적인 징계를 내려야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에 반응하는 믿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삶의 양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고 하는 이 권세를 딱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떻게든 기뻐하고 어떻게든 감사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심지어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간 곁길을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정적인 징계야 라고 하면서 그 징계를 어떻게든 소화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항목을 찾는 것이죠. 그 힘든 일이 나의 연약함에서 온 것이든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죄에서 잘못해서 온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든 인생에서 소화해내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시 같은 사람,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할 텐데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나를 교정하기 위한 징계로 주신 것이니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 인생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누린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매 순간이 참으로 불편한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사람 관계도,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상황도 그냥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가슴에 뭔가 내려가지 않은 마치 취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냥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화를 든 그 장로님처럼 내 삶에서 내가 기대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Why me? 왜 납니까?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갈 만큼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했던 분이 있답니다. 아프리카를 무슨 그쵸? 바로 옆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멕시코라고 하면 자주자주 들락날락 하겠지만 아프리카 하면 미국에서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를 가질 만큼 열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이디오피아 말도 배웠대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들 전도하려고 이디오피아 식당에도 간답니다. 그래서 막 이디오피아 말을 하면 아시아 사람이 이디오피아 말을 하니까 그 이디오피아 식당에 안에 있는 주방 사람들 같이 다 나와서 그 사람을 본답니다. 그만큼 이디오피아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품었던 그분에게 좀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좀 불행한 일이기에는 좀 큰일인데요. 그분이 너무 사랑하고 아끼던 동생이 그만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리고 그 동생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답니다. 참 좋았는데 오랜 시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분이 그렇게 동생이 힘들게 투병하다 죽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믿음 좋은 동생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완전히 등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저번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삶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민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재수가 없으려니 하고 그냥 넘겨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 좋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특권, 다른 사람은 주지 않았다는 이 특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순탄코 또 남들이 살아가는 똑같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살아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땅을 발을 딛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현실이 아니라 너희들의 현실은 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 라고 우리의 리얼리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로 말하지 않고 저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로 우리를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게 되고 힘든 일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평화롭게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 이것에게만 마음을 두고 믿음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여왕이 가진 특권보다 못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ATM 기계에 언제든지 돈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와! 라고 탄성을 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하면 네 라고 그냥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 보여지는 것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라든지 자녀라든지 겉보기를 잘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된 삶이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저와 여러분만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신자들이 워낙 천국에 대해 영생에 대해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갖다 보니 교회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빛과 번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설교하고 가르친 결과 결국 신자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기대와 다르게 내 삶이 펼쳐질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는 없지, 어찌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래서 감동도 기쁨도 감사도 잃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이 땅을 분명히 힘있고 끝까지 살아내게 할 힘을 제공합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 부러워하는 것들, 돈이든 이름이든 성공이든 출세 등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일종의 진통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진통제가 아니라 그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치료제를 바로 저와 여러분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치료제로 우리의 삶에서 올라오는 죄의 잔재들을 물리칠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좋아하는 그 진통제, 돈이라고 하는 진통제, 출세라고 하는 진통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진통제로 자기 인생을 채워가려고 하니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없는 사람들과 내내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치료제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사도는 그 치료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그 치료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는 말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됨의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삶에서 오류한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지, 이 권세 ATM기에서 돈 쓰는 권세와 비교할 거 못 되지 라고 하며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